자, 오늘 본문의 흐름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자객을 보낸 이야기의 연장선상입니다. 다윗은 살교에서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요트로 들어가죠. 그 라마 나요트는 선지자 학교가 있었던 곳입니다. 아마도 이 다윗은 사무엘이 있는 곳에 가서 숨기보다 선지자 학교가 있는 곳에 가서 숨는 데 그 목적을 두었을 겁니다. 선지자 학교라는 것은 그 성스러운 곳이고, 그 성스러운 곳에 사울은 자객을 보낼 리 없을 것이다. 혹시 자객을 보낸다 할지라도, 또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온다 할지라도 성스러운 곳이기에 함부로 칼을 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했겠죠. 내일 우리는 해방절을 맞이하고 독립절을, 광복절을 맞이하는데, 이 단초가 우리 일제 조선의 말기로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관파천이라고 하는 사건이 여러분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 아관파천이라고 하는 말은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한 사건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 아는 러시아를 말하고, 그 러시아를 한문으로 아라고 표현했기에 아라사, 이 러시아가 아라사라고 불렀고요. 이제 그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제 파천했다, 이렇게 표현해서 아관파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종이 그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하면 경복궁을 포위하고 있는 일본 군대가 고종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엄상궁이라는 사람이 지혜를 짜내고, 그 엄상궁이 고종과 그리고 세자, 나중에 순종이 되죠. 그 순종을 데리고 몰래 경복궁을 빠져나가 러시아 공사관에 가서 몸을 피한 사건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아관파천이라고 배웠는데, 이것은 역사로 왜곡된 단어라는 것을 짚어야 되겠습니다. 이 아관파천이라는 말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이 도망을 갔다라는 뜻입니다. 한성순보나 친일파들이 표현한 표현입니다. 고종실록에는 아관파천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아관으로 이사를 했다, 이어라고 표현합니다. 왕이 이사를 했다. 이게 고종실록에 남아있는 문헌입니다. 그런데 당시 친일파 신문인 한성순보와 그리고 친일파들은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사를 갔다라고 분명히 고종실록에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갔다 하고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해방 이후부터 여전히 그 역사는 수정이 되지 않고 우리가 아관파천이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을사조약으로 배웠겠죠. 그 을사조약도 역사가 왜곡된 표현입니다. 조약이라는 것은 나라와 나라끼리 동등한 관계로 약속을 맺는 것을 조약이라고 말합니다. 을사조약이라는 것은 그러면 조선과 일본이 같은 대등한 관계 속에서 약속을 맺었다는 얘기인데, 역사는 동등한 관계에서, 대등한 관계에서 약속을 맺은 것이 아니라 늑약을 한 거죠. 뺏은 거죠. 그래서 을사조약이라고 말하지 않고 을사늑약이라고 말해야 된 겁니다. 일제합병? 아닙니다. 일제병탄입니다. 합병은 똑같은 서로 힘과 힘을 합쳐서 더 큰 시너지를 얻기 위해서 내리는 것이 합병일지인데, 일본은 우리와 함께 시너지를 얻기 위하여 합병을 한 것이 아니라 병탄을 한 거죠. 군대를 끌고 들어와서 강제적으로 병합을 한 겁니다. 이것을 병탄이라고 말하는 거죠. 아관파천 아니라 아관이요. 을사조약이 아니라 을사늑약. 한일 합방이 아니라 한일 병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관점에서 보는 역사의 사건입니다. 고종은 그렇게 일본의 군대에 숨이 조이고 혼에 몰리자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마치 이 다윗은 그렇게 러시아 공산으로 도망갔던 고종처럼 이렇게 신학교가 있는 곳으로 자기의 몸을 피하면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현대 역사를 말하면 이 남아야릇은 아마도 명동성당 아니면 조계사 같은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가기록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는 기관입니다. 이 국가기록원에 의하면 명동성당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이건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가 존재하는 한 국가기록원에 이 명동성당을 평가한 그 평가는 계속 후손들에게 전달되겠죠. 명동성당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1980년대 우리나라 민주화에 있어서 명동성당의 역할은 더욱 증폭되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며 당시 명동성당에서는 상계동 철거민들이 명동성당에서 집단 천막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6월 항쟁 도중 학생과 시민 시위 내에 해방구 역할을 했다. 국가기록원에 남아있는 공식적인 기록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해방구라고 하는 말은 권력기관인 경찰이나 그리고 정비기관들이 여기에 침투할 수 없고 여기에 정보를 빼내갈 수 없다란 말입니다. 이 신학교가 있었던 그리고 사무엘이 있었던 라마나요, 바로 이것은 이 시대로 얘기하면 러시아 공사관 아니면 조계사 아니면 명동성당 같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에서도 경찰이 명동성당에 투입이 되지 않고 그것을 보존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안전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 농성을 풀 수 있도록 뒤에서 서로 밀당을 하고 서로 딜을 하는 그런 관계일진데 이 사울은 어쩌자고 그 신학교 라마나옳을 침투해 들어갑니다. 자객을 보내고 그 자객을 통하여 다윗을 죽이도록 명령을 합니다. 다윗은 살인자가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의 사위입니다. 자기의 사위면서 동시에 정적입니다. 살인자도 아니고 범죄자도 아니고 자신의 사위면서 자신의 정책인 정적을 죽이려고 신성한 곳, 신학교가 있는 곳, 예언자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는 곳, 그곳에 자객을 보냅니다. 결국 다윗은 거기에 살 수 없어서 오늘 20장 1절에 라마나옳에서 도망을 나옵니다. 도망을 나와 요나단을 만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전체 본문을 읽고 난 느낌,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다윗이 나오고 하나는 요나단이 나오는데 이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대화를 하는 이 대화에서 오는 느낌이 온도차가 꽤 크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여러분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눈을 한번 훑어보면 다윗이 하는 말과 그리고 요나단이 하는 말이 어떤 온도차가 있는지 한번 살짝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말을 할 때 모든 게 부정적입니다. 나 지금 죽게 됐어. 나 지금 죽음이 코앞에 와 있다고. 나는 지금 살고 싶어. 내가 살고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뭐야? 하고 계속 요나단에게 채근을 합니다. 요나단에게 귀찮게 무슨 얘기를 해요. 모든 말들이 비판적입니다. 모든 말들이 비관적이고 모든 말들이 짜증나는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요나단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내가 막아줄게요. 내가 살릴게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지 않을 거예요. 만약 아버지가 그렇다면 나는 당신에게 빨리 와서 이 이야기를 해줄게요. 라고 모든 이야기가 낙관적이고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비관적으로 말하는 다윗, 긍정적으로 말하는 요나단. 자, 우리는 이 두 사람의 객관적 캐릭터, 이 객관적 인격, 객관적인 어떤 성격을 들고 누가 지도자감일까? 라고 질문해 보면 우리는 당연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요나단이 더 지도자감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긍정적인 마음을 들고 다윗에게 괜찮아 괜찮아 라고 얘기했던 이 요나단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늘 짜증내고 징징 짜고 나 살려달라고 얘기하고 나 지금 죽겠다고 난리치고 하는 이 다윗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이제는 어느 한 유행이 지나간 것 같은데 긍정의 힘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한 시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단은 그 긍정의 힘이 이 시대를 지배했던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요나단은 충분히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늘 긍정적으로 말하는 요나단, 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지 않았을까? 저는 이 질문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다고 저는 정리합니다. 여러분, 리더는 크든 작든 어느 조직을 끌고 가야 될 사람입니다. 어느 조직을 끌고 가는 사람으로서는 남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것을 다시 반추해야 되는 겁니다. 남의 말을 그냥 100% 받아들여 그것을 행동을 옮겼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리더는 항상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게 정말로? 그게 정말로? 그게 사실이라고? 하고 계속 의심하고 또 의심해서 모든 조직을 완전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끌고 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괜찮아 됐지 뭐 됐지 했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리더의 조건은 까다로워야 되는 겁니다. 리더의 조건은 항상 부정적이 되는 겁니다. 리더의 조건은 항상 질문을 해야 하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가 죽게 된 것에 대해서 요나단이 얘기했을 때 요나단이 괜찮아 내가 살려줄게 그랬을 때 정말? 그러고 돌아갔다면 이 사람도 또한 대단히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에게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너가 정말 나 살려줄 수 있어? 나 지금 죽게 되는데 너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너 맹세할 수 있어? 너 자신 있어?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리더의 조건입니다. 이렇지 않은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지요. 오늘날 이 사회의 긍정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긍정의 가치를 담은 책들이 서점에서 불티나게 팔립니다. 그 긍정의 태도는 고래도 춤을 춘다는 말도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이런 긍정적인 태도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낙관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영국 런던에 밀레니엄 돔을 건설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먼저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프로젝트는 실패한 프로젝트로 영국의 현대 역사에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밀레니엄 돔, 어마무시한 돔 구장을 만들 때 이 프로젝트를 추진할 당시 런던 정부는 연간 1200만 명이 여기를 방문할 것이다. 1200만 명이 여기를 관광으로 올 것이다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부정적인 요인들, 옆에서 학자들이 말하는 안 된다, 이건 안 된다라고 말할 때 그 모든 걸 다 제끼고 1200만 명이 온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 초점을 맞추고 밀어붙였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관람객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1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1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1200만 명이 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쏟아부었던 소위 밀레니엄 돔이라고 하는 건축물은 도대체 얼마가 소요됐을까요? 도대체 얼마가 거기에 투자됐을까요? 그러나 1년 만에 문 닫았습니다. 우리나라 4대강 사업이 이런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된다고 된다고. 결과는 실패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리더는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얻을 게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을 몰아붙일 때 안 된다고 말한 학자들의 이야기를 한 번쯤 더 들어봤다면 우리나라 하천은 이렇게 썩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된다고 관광 수업도 늘어날 수 있다고, 그리고 하천도 맑아진다고 학자들이 얘기했고 그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대통령은 이제 낭패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캐릭터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긍정적인 캐릭터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긍정적인 캐릭터가 사람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리더감으로 요나단보다 다윗을 택했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2절부터 11절까지 두 번째 접근해 봅시다. 요나단과 다윗의 인격을 한번 분석을 해 보십시다. 여러분,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요나단이 다윗보다 인격이 더 훌륭한 것처럼 우리는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인 것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확인해 봅시다. 3절을 보십시오. 3절이 예수 말씀하기를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 받은 줄을 너의 아버지께 밝히 알고 스스로 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너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그릇뿐이다. 지금 죽음이 코앞에 와 있다 하고 다윗은 요나단에게 애걸복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2절의 근거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너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노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않답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아니라고 지금 2절에 말은 대단히 신뢰감을 가져다 주는 아주 심플합니다. 심플하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3절에 다윗은 믿지를 못해요. 여러분, 3절을 제가 읽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3절을 읽어봐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막 말이 꼬입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자신감이 없는 것이고 이 자신감이 없었던 다윗은 말을 비비꼬면서 자기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 다윗의 인격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3절 하반부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너의 생명을 두고 맹세를 하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도대체 무슨 맹세를 하잔 말인가? 우리는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지만 4절을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맹세한다는 것이 뭘까? 4절에 보면 다윗의 마음이 요나단으로부터 드러나 버리는데요. 여러분, 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나아라. 네 마음 알아. 네 소원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룰게. 그것을 도와줄게. 합니다. 여러분,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다시 정리합시다. 다윗은 지금 요나단과 거래를 합니다. 근데 요나단은 거래를 하잖아요. 도대체 네 소원이 뭐냐? 난 다 알아, 네 소원이. 내가 돕게. 끝까지 돕게. 다윗의 인격, 요나단의 인격이 보입니다. 좀 더 다윗의 인격이 명확하게 보이는 말씀은 8절이죠. 여러분, 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바라건대 너의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너가 너의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너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너의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몇 가지 분석합시다. 요나단과 다윗은 친구입니다. 친구로서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에게 비굴하게 자기를 표현합니다. 나는 종이다. 나는 너의 종이다. 나에게 인자를 베풀어다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해다오.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 아닌 거죠. 즉, 요나단과 다윗은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아주 친한 우정의 관계이고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심지어 이상한 신학자들은 이 요나단과 다윗이 동성애자 관계라고 얘기하는 이상한 신학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요나단과 다윗은 동성애자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을 했던 사람입니다. 필레오의 사랑은 동성 간에 동성애를 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정의 사랑입니다.
그 필요의 사랑을 이 요나단과 다윗이 했습니다. 이런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요나단에게 말합니다. 나는 네 종이다. 이게 무슨 사랑이냐는 거죠. 하나님께 맹세해라. 이게 무슨 사랑이냐는 겁니다. 적어도 다윗은 요나단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요나단과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이란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은 신뢰하는 겁니다. 조건을 내걸지 않는 겁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하는 말을 짚어보면 그런 조건이 항상 딸려 있습니다. 내가 네 종이니까 너는 나의 주인으로서 나를 보호해 줘. 그것도 믿지 못하자 하나님께 맹세하고 나를 살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진정한 사랑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제는 이 시대에 사랑이라는 단어는 거래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비로소 사랑이라는 단어가 성립이 되는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심지어 부부 사이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로 부부의 삶을 사는 사람도 보입니다. 처음에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만났으나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내에게서 뭔가를 바라고 남편에게서 뭔가를 바라고 그것을 해주지 않으면 사랑이 없다고 얘기하고 그것을 해주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래의 부부 사이로 이 시대는 바뀐 것 같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커지면 괴로움도 커지고 그 괴로움이 커지면 급기야 부부가 살지 않고 헤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남편을 향해서 뭔가를 바라고 아내를 향해서 뭔가를 바란다면 여러분은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요즘 집사람에게 대단히 좋은 남편으로 추킴을 받고 있습니다. 집사람이 내 자랑을 했다는데 젊은 여자 집사님들이 목사님 제발 설교 시간에 이 얘기를 꼭 하라고 집사람한테 압력을 집어넣었다는데 그 압력을 받아 합니다. 남자 여러분, 아내에게 말하십시오. 더우니 밖에 나서 밥 사 먹자고. 그게 사랑입니다. 당신이 집에서 하루 종일 뭐 하냐고, 밥 안 하고. 여러분들 직장에서 에어컨이 빵빵 뜨는 곳에 편하게 있어서 잘 모르겠으나 집안에서 에어컨 작동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에어컨 작동하지 않으면 숨이 콕콕 막힙니다. 그리고 하루를 지낸 여러분의 아내에게 오자마자 밥 해달라고 하면 그 더위에, 가스불의 더위에, 거기에 밥솥에 올라오는 훈기에 2중 3중으로 죽음이죠. 밥 해달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다시 한번 전주실 목사의 어록을 만들어내십시오. 밥 해달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아멘 하시면. 사랑은 거래를 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 요나단과 다윗은 친구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격입니다. 반면에 요나단의 인격을 봅시다. 여러분 3절을 근거로 다윗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너의 생명을 두고 맹세를 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라고 말했던 이 다윗의 인격, 그 다음에 8절에 나는 너의 종이고 하나님 앞에서 맹약하라, 약속하라, 맹세해라 라고 했던 다윗의 인격, 이 인격 앞에 요나단의 인격이 보입니다. 여러분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라. 그리고 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너에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할 줄 알면
내가 너에게 와서 그것을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합니다. 여러분, 4절과 9절의 말씀을 다시 관찰해 보시며 다윗이 쓴 단어와 요나단이 쓴 단어를 비교해 보십시오. 다윗은 자꾸 불안하니까 하나님을 끌어들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의 단어를 한 번도 안 써요. 여러분, 우리 다 압니다. 하나님의 단어를 쓸수록 그 사람은 가짜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상 알아요. 경험상. 신에게 맹세하노니 사기꾼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제 못한다. 사기꾼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단어를 하나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보호하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요나단의 인격의 클라이막스를 또 한번 봅니다.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 아버지께서 호검하게 너에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판으로 갑니다. 왜 들판에 갑니까? 아무도 우리 말을 듣지 않는 곳에서 나는 너와 약속을 해. 증인이 필요 없습니다. 신실한 자는 증인이 필요 없습니다. 신실한 자는 제3자가 낄 필요가 없습니다. 신실한 자는 들판에서 말합니다. 여기에는 공증도 하지 않습니다. 너와 나 사이를 인격의 신뢰로 나는 너를 기필코 도울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격의 성숙함은 다윗에게 있지 않습니다. 요나단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숙한 요나단보다 성숙지 못한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바울은 이 모습을 가리켜 잘난 사람들이 모이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았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죠. 사울은 12지파 가운데 가장 연약한 베냐민 지파입니다. 키는 컸지만 소심하고 자신감이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듯이 시기심이 대단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 아버지와 그들의 형제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들에서 심부름만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구약의 예언자 중에 학식과 가문이 뛰어난 사람은 이사야 이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예언자, 소예언자, 그들 모두는 이사야를 제외하고는 다 별 볼 일 없었습니다. 아모스 뽕나무 치는 농사꾼이었습니다. 에스겔 포로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는 예언자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실 때 대부분의 12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천하게 여겼던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어부였고 농부였고 세리였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교회 내에 힘없고 가난한 자들, 노예 출신들, 바로 그들이 초대교회 역사를 썼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별 볼 없는 문벌 좋지 않은 사람을 택할까요? 바울의 말을 빌립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왜 그러셨냐고. 그래야 또 바울이 말합니다. 어떤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란 누굴까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혜로 사는 겁니다. 뉴 비긴이라는 신학자가 한 말입니다. 복음이 믿을 만한 것이 되고 또 사람들이 인간의 마지막 결론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믿게 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이 질문에 다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복음이 믿을 만한 것이 되고 사람들이 인간의 마지막 결론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믿게 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질문에 뉴 비긴이라는 신학자가 한 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유일한 답은 복음을 따라 사는 교회의 회중이라고 답하겠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회중이 그것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증명해내야 세상의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은 십자가의 권세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아들에게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가 예수의 십자가의 권세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고 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지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지식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며느리와 여러분 사위가, 여러분 손자가, 우리 할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어.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지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교회는 지혜로 살아갑니다.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늘의 상식을 들고 하늘의 가치를 들고 사는 것을 보이게 합니다. 만일 이 교회가 이 세상 안에서 몰상식한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교회는 역사 속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역사는 세속의 역사가 아니라 하늘의 역사입니다. 그 하늘의 역사를 쓰는 사람은 하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쓰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사십시오. 십자가를 따르십시오. 그것은 믿음으로 끝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신령교 성도 여러분, 하늘의 지식 뛰어넘어 하늘의 지혜, 십자가를 소유함을 뛰어넘어 십자가를 따르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을 뛰어넘어 십자가의 삶을 자랑하는 참된 하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가치와 세세 상식을 뛰어넘는 참된 하늘의 공동체로 살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십시오. 십자가를 믿고 따르게 해주십시오.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살고 있음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주님, 요나단의 인격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웁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거룩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나단의 인격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웠으니 우리도 이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